고센TV 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세요. 마에스트로나입니다. 그냥 밖으로 나왔습니다. 그 삼촌께서 지방에 볼일 보러 가셔가지고 어제하고 오늘 그리고 내일까지 제가 집에서 영상을 만들 상황이 돼요. 근데 이게 밖에서 제가 겨울 때부터 밖에서 이렇게 마스크 끼고 밖에서 이제 했는데 처음에는 그게 어색하고 많이 힘들었습니다. 근데 이게 또 익숙해졌나 봐요. 사람이라는 게 참 그렇습니다. 그래서 바람도 쐴 겸 그거 아니면은 저 오늘은 집 밖으로 나갈 일이 없거든요. 시장은 어제 제가 다녀왔고 제가 저희 어른들 대신해 가지고 그 시장에 그 간간히 제가 갑니다. 그래서 뭐 파도 사오고 계란도 사오고 뭐 야채도 사오고 우리 먹을 뭐 간식 같은 것도 사고 제가 그 장을 보러 다니는데 어제 제가 장을 다녀와서 오늘은 나갈 일이 없어요. 그래서 바람도 쐬고 싶고 해서 나왔는데 나오다가 제가 커피를 하나씩 제가 영상을 만들 때마다 커피를 하나씩 사가지고 와요. 편의점에서 제가 단골집이 있습니다. 저희 동네에 오시면은 제가 커피 한 잔 대접하겠습니다. 이마트 24 편의점 커피인데 되게 맛있어요. 1,000원밖에 안 하는데 카페라떼는 1,500원인데 되게 맛있습니다. 이 돈 주고 먹기에는 그 요새 사람들 좋아하는 가성비가 참 좋은 커피예요. 한번 언제 그 기회가 되시면은 제가 그 경기도 시흥시에 사는데 뭐 기회 되시면은 언제 한번 식사하러 오시면은 제가 비싼 거는 못 사드리고요. 그리고 이번 달에는 안 됩니다. 이번 달에는 제가 그 나가야 될 그게 딱 맞춰져 있어가지고 더 이상 지출 여력이 안 돼요. 그래서 이번 달은 말고 다음 달에 혹시라도 뭐 같이 차 한잔 하시고 싶거나 뭐 식사 한번 같이 하시고 싶으시면은 제가 제 형편상 좋은 거는 그렇게 비싸고 그런 거는 대접 못 하고요. 제가 요런 커피 그리고 저희 동네에 그 19,900원짜리 아구찜 참 잘하는 집 있습니다. 그 2-3인분인데 같이 먹으면 아마 배 터지게 먹을 수 있을 거예요. 한번 오십시오. 그 우스갯소리 농담이었고 오면서 제가 커피 한 잔을 하느라 마스크를 벗는데 지금 이제 꽃들이 많이 졌어요. 이제 벚꽃도 안 보이고 그런데도 어디선가 그 꽃 향이 나더라고요. 그러면서 제가 이제 묵상을 하는 게 참 별것도 아닌 거에서 묵상을 한다. 그죠? 주여 원래는 우리 하나님께서 이 세상을 참 아름답게 창조하셔서 봄에는 꽃내음이 가득하고 우리는 살아가면서 그 꽃내음도 맡으면서 아름다운 경치를 보면서 이 세상 천지 만물을 창조하신 하나님을 우리가 기억하고 우리가 하나님께 감사해야 되는데 이 코로나 때문에 우리가 마스크를 쓰고 다니느라 주여 이 꽃향기를 우리가 맡기가 힘들어졌습니다. 놓치기가 쉬워졌습니다. 주여 참 안타깝습니다. 저는 이게 이러면서 이렇게 커피 마시면서 이런 이제 묵상을 하면서 저는 걸어왔어요. 그러니까 마음으로는 지금도 코로나가 이제 잠식이 돼서 마스크를 벗고 일상의 예전의 생활로 돌아갔으면 하는 마음 저에게도 있고 여러분들에게도 있으실 겁니다. 이 코로나 때문에 세상이 얼마나 많이 힘들고 어렵습니까? 뭐 인도 쪽에는 지금 새로운 변이 때문에 이제 뭐 젊은 사람이고 뭐고 지금 다 위험하다 지금 난리가 나고 있는데 저는 현실적으로 생각을 했을 때는 이 코로나가 잠식이 되지 않을 거라 생각하는 사람입니다. 물론 어떻게 될지 모르죠. 나중에 가서 코로나 말고 다른 무언가 또 위험한 게 뭐가 나올지 그건 아무도 모르는 겁니다. 저는 예언가도 아니고 저는 평범한 사람이니까. 그런데 사람들의 기본적인 습성만 생각을 해도 코로나가 사라지기 힘들어요. 사람들이 나라에서 이런 큰 어려움이 있을 적에 뭐 좀 이렇게 지켜주세요 하면은 그걸 잘 지키는 사람들도 있지만 참 지겹도록 말 안 들어 처먹는 사람들도 많아요. 볼 일이 있어가지고 뭐 일을 이렇게 다니면서 볼일 보고 급한 용무를 보는 거야 뭐 어쩌겠습니까. 근데 아직까지 안전한 상태가 아닌데도 나가서 술판을 벌이고 뭐 그런 사람들을 보면은 그렇죠 좀. 그래서 사람이 다 똑같지가 않아요.
성도들도 마찬가지고 어떤 사람은 같은 말씀을 들어도 은혜를 받는 사람이 있고 어떤 사람은 같은 말씀을 듣는데 시험에 드는 사람이 있듯이 사람이란 게 다 그런 것 같습니다. 이처럼 우리는 이런 어려운 시기를 살아가고 있는데 참 이런 코로나가 사라지지는 않을,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만 일단은 코로나가 사라지지 않을 거라 생각하지만 우리는 이런 어려움 가운데서도 늘 주님을 바라보면서 세상이 줄 수 없는 우리 하나님께 속한 그 편안이 아니에요. 편안하다 할 적에 그 편안이 아니고 평안. 우리는 그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얻을 수 있는 그 평안을 우리는 늘 사모하며 우리는 그 가운데서 살아가야겠습니다. 세상은 난리와 환란과 온갖 위험이 난무할 테지만 우리는 예수님 오시는 날까지 늘 이런 세상 가운데서, 세상은 바뀌지 않아요. 세상은 바뀌지 않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 성도들은 늘 주님께서 주시는 그 평안 안에서 우리는 살아가야 되겠습니다. 제가 어젯밤에 그 예전에 봤던 영화인데 영화 암살을 다시 봤습니다. 그 자기 전에 심심해가지고 영화를 다시 봤어요. 근데 그 되게 유명하고 그 영화도 잘은 몰랐는데 1000만 관객이 넘어갔다고 합니다. 그 배우 전지현님도 주연하시고 하정우님, 그 쟁쟁한 배우들이 되게 많이 나와요. 그리고 앞부분에 살짝 나오고 이제 퇴장을 하시지만 그 여배우 진경님이라는 분, 여러분들 뭐 아시는 분은 잘 아실 겁니다. 참 연기력이 대단하신 분이에요. 그 저도 이제 예술을 한 사람이라 예술 쪽을 보는 이제 그 좀 시각 같은 게 조금 이제 있는 편인데, 진짜 배우는 연기를 할 때 연기를 안 해요. 그냥 그 사람 주인공이 돼요. 예를 들어 보는 거지만 여러분들이 다 딱 들으면 아실 만한 게 장첸, 그 범죄도시에서 그 옛날에 그 G.O.D 그 가수였다. 그분 진짜 이름을 모르고 저도 장첸 그렇게만 생각해서 그 장첸, 여러분들 그 영화 보신 분이나 보시지 않은 분들도 다 아시죠? 장첸하면 진짜 윤계상님이 장첸을 연기를 진짜로 연기라는 건 연기를 하지 않아요. 그냥 장첸이 돼요. 그냥 그 사람이 돼요. 이것을 영적으로 우리에게도 적용을 해볼 수 있는데, 우리는 우리를 그리스도인이라고 합니다. 우리는 우리를 성도라고 합니다. 근데 우리는 그리스도인을 흉내를 내면서 살아요. 성도를 흉내를 내면서 살아요. 속을 까보면은 오히려 예수 안 믿는 사람, 교회 안 다니는 사람들만 못한데 겉으로는 어떻게 해서든지 포장을 해요. 성도인 양, 그리스도인인 양. 그렇게 연기를 하고 살아요. 진정한 배우가 연기를 할 적에 그 연기를 하는 게 아니라 진정한 그 사람, 배역이 되어버리듯이 우리는 그리스도인의 연기를 하는 것이 아니라 그리스도인이 되어야 됩니다. 우리는 성도의 연기를 내고 흉내를 내는 게 아니라 우리는 성도가 되어가야 합니다. 참 중요하겠습니다. 영적으로 우리는 이런 부분도 영화를 보더라도 그냥 단순히 재미로만 보지 말고 이런 부분도 묵상하시면서 보면 은혜도 되고 그리고 우리의 그 재미도 충족할 수 있고 여러 가지로 좋습니다. 그 이 암살이라는 영화를 보면은 크게 두 세력으로 나뉩니다. 결국은 우리나라의 독립을 위해서 이제 일제와 대항해서 싸우는 독립군 이제 편이 있고, 그리고 한편은 일본의 편에 붙어 있는 이제 일제의 앞잡이 같은 사람들이 있습니다. 이 배우 이제 이 일제의 앞잡이로 나오는 사람들이 그 배우 이경재님, 옛날에 그 젊었을 때 박중훈님하고 할렐루야도 옛날에 영화 만들었고 그 참 잘생기신 분이죠. 근데 이분이 그 발성 부분이 조금, 제가 지금 봤을 적엔 발성 부분이 그렇게 뛰어나신 분은 아니에요. 그래서 말소리가 정확하게 명확하게 잘 이렇게 전달이 안 되는 경우가 가끔씩 있긴 한데, 그래도 참 그 연륜이 쌓이신 것 같습니다. 연기를 보면 저는 그렇게 느껴져요. 그래서 일제의 앞잡이로 친일파적인 인물로 이 이경재님이 거기서 강인구
강인구라고 했던가? 하여튼 그런 극 중의 인물로 나오고 참 잘생긴 배우죠. 배우 이정재님. 이정재님이 무슨 염석진이라는 이름으로 나오는데 처음에는 일제대항에서 그 일본의 그 주요 인물들을 암살하는 그런 정말 애국심이 불타는 사람이었지만 잡혀가지고 목숨을 이제 앗아가려고 하는 순간에 결국은 배신하는 사람이 됩니다. 그래서 일본 쪽에 붙어요. 그래서 우리나라의 그 독립운동을 이제 밀정으로 들어와서 방해하고 그 정보를 일본 측에 제공을 하는 사람이 됩니다. 그리고 일제에 앞서서 싸우는 사람으로 배우 조진웅님, 거기서는 속사포라는 그 별명으로 나오시고, 그리고 그 전지현님이 나오시는데 제가 이제 이 영화에서 전지현님을 다시 봤어요. 안호균이라는 이름으로 나오는데 스나이퍼예요. 총잡이. 저격수로 나오는데 되게 멋있어요. 완전히 요새 걸크러쉬 하잖아요. 최고였어요, 진짜. 근데 제가 이 영화 보면서 제가 이분이 배우가 맞구나 생각을 했던 게, 전지현님이 여러분들 잘 아시겠지만 지금 이제 나이가 조금 있으신 분인데도 여전히 동안에다가 참 아름다우시고 몸매가 너무 좋잖아요. 참 그분이 참 우스갯소리인데 치킨 광고하면서 사람들 열어 죽이고 있어 지금. 그 사람들한테 그런 느낌을 주거든요. 이렇게 몸매 날씬하고 한 사람도 치킨을 먹는다. 치킨이 그러니까 살이 찌지 않는다. 살이 안 찌기는 개뿔. 치킨에다 맥주 먹어봐라. 계속 먹어봐라. 살이 안 찌긴 왜 안 쪄? 근데도 그 BHC 치킨 계속 전속 모델로 그렇게 활동을 하시잖아요. 근데 저는 전지현님이 우리 제 나이 대 세대들은 엽기적인 그녀 영화 다들 아실 거예요. 옛날에 차태현님하고 둘이서 이렇게 연기했던 거 참 보면 풋풋해요. 그때 당시. 그리고 전지현님의 어떻게 보면 처녀작이라고도 부를 수 있는 영화인데, 그때의 기억으로 해가지고는 제가 가지고 있는 기억이 그렇게 무슨 인상이 크게 남는 그런 연기는 저는 기억이 나지 않아요. 근데 이제 영화 내용이라든지 이제 그 대사 같은 거는 제가 이제 기억을 하면서, 그리고 영적으로 묵상하는 것도 있어요. 엽기적인 그녀에서 이제 전지현님이 혼자서 견우야 미안해, 견우가 차태현님이 거기서 견우로 나오거든요. 견우야 미안해, 나도 사람인가봐, 나도 여잔가봐, 이렇게 울면서 이러는 게 있는데, 그거를 저는 영적으로도 뭘 묵상했느냐, 우리가 예수를 믿는다면서 그리스도인이라 하면서 삶을 살아보다 보면은 믿음으로 살아가기보다 현실을 바라보고 현실 앞에 무릎을 꿇을 때가 많잖아요. 저는 그 모습이, 성도의 그 모습이 바로 그 모습에서 오버랩이 되더라고요. 그래서 저는 영화를 볼 적에 그냥 안 봐요. 영화를 볼 적에 사소한 것 하나하나 봐가면서, 그리고 저는 봤던 영화를 좀 반복해서 보는 타입입니다. 한 4-5번 그런 식으로 반복을 해서 봐요. 그러면서 묵상을 해요. 묵상을 하기 위한 목적으로 영화를 보는 건 아닌데, 보다 보면 그 장면이랑 저는 영적으로 그런 이제 묵상이랑 겹쳐져요. 그게 자연스럽게 저는 묵상이 돼요. 그래서 영화에서 견우야 미안해, 나도 여잔가봐, 나도 사람인가봐 하는 부분에서 우리 그리스도인들의 모습이 저렇지 않나, 그래서 주님 앞에 죄송스럽고 그렇지 않나, 이제 이런 생각들을 했는데, 잠깐 딴 데로 갔습니다만, 암살에서 제가 이 전지현 배우님 보고 제가 배우가 맞구나 이 생각이 들더라고요. 연기가 참 깊습니다. 거기서 1인 2역을 했거든요. 쌍둥이 자매인데, 쌍둥이 자매로 해갖고 하나는 친일파 아버지 밑에서 곱게 자란 미츠코라는 역할도 전지현님이 하고, 그리고 독립운동을 하는 안호균 역할도 하고, 이렇게 하는데 그 연기 바뀌는 게, 그게 말만 그런 게 아니라 저는 눈을 봐요. 눈빛이 달라요. 그리고 전지현님을 옛날에 봤을 때 제가 알던 전지현님의 그 눈빛이 아니었어요. 이 암살에서는. 그래서 참 그런 부분으로도 봤지만, 이 전지현님이 여성 독립운동가로서 그렇게 이제 친일파라든지 일본의 주요 인물들을 암살하는 그런 이제 독립운동을 하는 그런 역할로 나오는데, 여러분들께서도 암살 보셨거나 안 보셨어도 한번 기회 되시면 또 보셨으면 좋겠습니다. 참 괜찮아요. 영화 잘 만든 것 같아요.
근데 이제 제가 딴 거 어떤 프로를 보다가 이 암살에 대해서 이제 설명하는 그 어떤 그 프로도 제가 유튜브로 봤는데, 이 안호균, 그때 이제 그 암살 영화가 너무 유행을 하다 보니까 이 안호균에 대한 조명이 되다 보니까 네티즌들이 이 안호균이 실제의 인물이었을까 해갖고 막 이렇게 팠나 봐요. 그래서 안호균하고 똑같은 사람은 아닌데 마치 안호균 같은 분을 한 분을 찾습니다. 남자현 의사님이신데요. 역사에서 저도 모르는 분입니다. 저도 몰랐던 분인데 그 프로를 통해서 알게 됐습니다. 이분이 독립운동가인 남편이 일제에 의해서 살해를 당하신 다음에 그 복수를 위해서 남편의 뒤를 이어 이제 독립운동을 하시는 분이 됐어요. 그래서 이분은 손가락을 3개를 이제 단지를 하셨는데, 하나는 조국의 우리나라의 이제 독립을 위해서 하나를 단지를 하셨고, 그리고 또 하나는 같은 민족끼리 이런 상황에서 싸우면 안 된다, 그럴 적에 단지를 하셨다고 합니다. 그리고 또 하나를 단지는 어떤 의미로 하셨는지 제가 들었는데 잊어버렸습니다. 손가락 3개를 단지를 스스로 하시면서 이럴 정도로 결의를 보이신 분인데, 이분이 60세가 넘었을 적에 거의 할머니죠. 그리고 요새는 60세라 해도 원체 꾸미고 가꾸고 건강 관리를 잘 하니까 60세만 돼도 할머니 느낌이 안 나는 분들도 많습니다. 근데 옛날에 그때 시대면 50세 넘어가면 할머니, 할아버지예요. 근데 60세 되면 할머니인데, 이 남자연 의사님께서 거지로 이제 꾸미시고 이제 암살을 하려고 이렇게 가셨다가 잡히셨다 합니다. 그래서 결국은 고문을 당하시고 처형을 당하셨다, 이런 식으로 전해지는데, 처형 당하기 전에 자식에게 자신의 모든 남은 돈을 주면서 이런 말을 했다고 합니다. 이것을 우리나라의 독립 축하금으로 쓰거라. 자, 이 말 잘 우리가 기억을 해야 될 것 같아요. 독립 축하금으로 쓰거라. 자식에게 그냥 유산을 남겨준 것도 아니고요. 너희 독립운동 하는데 쓰거라 한 게 아니라 독립 축하금으로 쓰거라. 이분은 우리나라가 반드시 독립이 된다, 일제의 치하에서 벗어나리라는 것을 의심하지 않고 계속해서 목숨을 바치면서까지 나라를 위해서 헌신하신 분이십니다. 나라가 독립이 되는 것에 대해서 추호도 의심을 안 한 분이에요. 만일에 나라가 독립이 될지 말지 의심이 갔다 그러면 독립 축하금이라는 말을 하지 않아요. 독립을 위해서 독립운동에 돈을 쓰거라, 이런 식으로 차라리 말을 했었어야죠. 근데 이분은 의심하지 않은 겁니다. 그때의 상황이 무언가 우리나라가 일제에서 독립이 될 것 같은 느낌이 들어서 아니에요. 굉장히 암울했던 시기라고 합니다. 그런 기미가 보이지 않았던 시기라고 합니다. 그런데도 이분을 의심하지 않은 겁니다. 우리나라가, 우리 조국이, 우리 조선이 독립될 것이라는 걸 믿고 의심하지 않은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분은 그렇게 독립 축하금으로 쓰라고 남은 모든 돈을 자식에게 주고 그렇게 이제 처형을 당하셨습니다. 우리는 이런 분들 참 역사에 이름이 남겨지지 않았지만 이런 분들 한 분 한 분이 계셨기 때문에 자신의 목숨까지도 내어버리면서 나라를 위해서 조국을 사랑하는 마음으로 자신을 희생하신 분들이 있었기 때문에 오늘날 저와 여러분들이 신앙생활을 할 수 있고 이 세상을 살아갈 수가 있었던 것입니다. 참 감사함을 우리는 또한 한편으로 잊지 말아야 되겠습니다. 그리고 이 영화에서도 보면은 안호균 역으로 나오는 전지현 님이 이제 암살을 시도하다가 이제 제대로 상황이 이루어지지 않았는데 그 과정에 이제 다쳐가지고 거기서 이제 하와이 피스톨이라고 이름을 이제 별명이 붙은 하정우 님이 이제 전지현 님을 데리고 병원에 가서 이제 다친 팔을 치료를 하는데 하정우 님이 이런 얘기를 합니다. 니네가 그런 일제 압제비 그리고 일본 그런 장교 그런 사람을 죽인다 해서 나라가 독립이 될 것 같아? 이런 얘기를 합니다. 그때 전지현 님이 무슨 얘기를 하냐면 우리가 만주에 살 때는 지붕이
낡아가지고 부서져서 비가 와서 물이 새도 고치지 않았다. 왜냐? 나라가 독립되면 우리는 여기서 살 게 아니라 우리는 조국으로 돌아갈 거니까. 전 여기서 크게 감명을 받았어요. 믿어 의심치 않은 겁니다. 의심하지 않았기 때문에 실제적으로 그렇게 산 거예요. 그리고 이런 말을 합니다. 그 사람들 죽인다고 나라가 독립이 될 것 같냐고? 모르지. 그러나 해야지. 이런 류로 이제 말을 합니다. 정확한 대사는 아닙니다. 그리고 정확한 대사를 제가 조금 기억나긴 하지만 일부러 그렇게 말씀을 지금 안 드리고 있습니다. 그리스도인들의 모습이 바로 이런 모습이 아닐까 생각합니다. 그래서 긴 시간 영화 얘기를 좀 이래저래 여러분들과 나눴습니다. 갈라디아서 6장의 말씀인데 갈라디아서 6장 9절 말씀입니다. 여러분들 잘 아시는 말씀이에요. 우리가 선을 행하되 낙심하지 말지니 피곤하지 아니하면 때가 이름에 거두리라. 그러므로 우리는 기회에 있는 대로 모든 이에게 착한 일을 하되 더욱 믿음의 가정들에게 할지니라. 아멘. 9절부터 10절 두 말씀을 읽었습니다. 제 영상을 찾아오시고 제 영상을 구독하시고 시청을 하시는 분들은 다 예수님이 다시 오심을 믿고 지금이 마지막 때라고 생각을 하시는 분들입니다. 근데 이 세상을 살아가다 보면 우리가 현실이라는 것을 항상 마주하면서 삽니다. 그러다 보니까 우리가 성도라고 하지만 우리를 그리스도인이라고 하지만 우리는 성도답지 못하게 살고 우리는 그리스도인답지 못하게 살아요. 그래서 이 부분 때문에 우리는 스스로의 모습에 실망하고 하나님 앞에서 늘 죄송스럽고 그렇습니다. 그래서 구원에 대한 두려움을 가지고 있고 이것이 우리 지금 이 시대를 살아가는 지금이 마지막 때라고 생각하는 예수님이 다시 오신다고 생각하는 성도들의 마음이지 않을까 싶습니다. 그런데 이 갈라디아서의 말씀을 우리가 기억을 해야 되겠습니다. 선을 행하되 낙심하지 말지니. 우리가 이 세상을 삶을 살아가는 것이 예수님 오실 때까지 우리는 이 세상에서 계속 삶을 살아가야 됩니다. 또는 예수님이 오시기 전에 세상에서 운명을 달리하는 사람이 있을 것입니다. 이 모든 세상에서 살아가는 우리의 모든 삶이 과정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사람으로 변화되어져 가고 성숙하고 자라가는 과정입니다. 이 세상은 바로 우리를 성장시키는 무대입니다. 우리가 세상을 살아가다 보면은 낙심할 때가 아까 말씀드렸듯이 낙심할 때가 많습니다. 저와 여러분의 모습이 그리스도인 같지 않고 성도 같지 않을 때가 많습니다. 그러나 낙심해서는 안 됩니다. 때가 되면 거둘 것을 믿는 것이 중요합니다. 그래서 항상 제가 자주 인용하는 말씀인데 빌립보서의 말씀 너희 안에 착한 일을 시작하신 이께서 주 예수 그리스도의 날까지 또한 이루실 것을 확신하노라. 이것이 믿음입니다. 믿음이라는 것은 현실을 바라보고 현실을 부정하라는 게 아닙니다. 현실을 마주하고 누구나가 현실을 마주하고 살아가는데 그 현실과 타협을 하거나 현실 앞에서 무릎을 꿇는 것이 성도가 아닙니다. 현실과 마주하고 현실을 부인하고 내가 믿음을 선택하고 믿음으로 살아간다는 것은 굉장히 힘이 든 것입니다. 이것이 한 번에 되는 것이 아니고 한 번만 해서 되는 게 아니라 우리는 예수님 만나 뵙는 날까지 우리는 그렇게 살아가야 됩니다. 한편으로 보면 힘든 여정입니다. 그러나 이런 삶으로 인해서 우리가 지치기가 쉽지만 우리는 끝까지 낙심해서는 안 됩니다. 나의 더러움, 나의 죄, 나의 허물 이런 것들이 저와 여러분들을 끝없이 낙심시킵니다. 그러나 우리는 포기해서는 안 됩니다. 우리는 우리 안에 착한 일을 시작하신 이께서 또한 이루실 것을 믿는 것이 중요합니다. 넘어지셨습니까? 죄를 지으셨습니까? 허물이 있으십니까? 끝까지 맞서 싸워야 됩니다. 행위주의를 말하는 게 아닙니다. 진정한 성도는 성령을 따라 사는 사람은 끝까지 죄와 맞서는 사람입니다. 부족하죠. 그래서 넘어지는 걸 더 많이 하죠. 실패를 더 많이 하죠. 그러나 포기해서는 안 됩니다. 우리는 예수님 다시 만나 뵙는 날까지 죄와 싸우되 피 흘리기까지 끝까지 그 끝까지라는 건 예수님 만나 뵙는 순간까지를 말하는 겁니다.
우리는 이렇게 발버둥 치면서 때로는 포기하고 싶고 낙심이 되지만 포기하지 않고 이렇게 살아가는 것, 이것이 그야말로 성도입니다. 세상이 그러니까 타협해서 그 영화 암살에서 그 염석진으로 나오는 이정재 님이 마지막에 이 사람도 암살을 당합니다. 그 전지현 님에게. 그때 이런 말을 합니다. 전지현 님이 이런 말을 합니다. 왜 동지들을 배신했나? 그때 이정재 님이 뭐라 하느냐? 나라가 독립될 줄 몰랐으니까. 그게 그 사람의 믿음이에요. 그 사람은 그렇게 믿었기 때문에 친일파가 된 겁니다. 그래서 결국은 그 총에 맞아서 죽죠. 마지막이 그렇게 끝납니다. 영화 암살이. 우리는 이정재님처럼 그냥 세상과 타협을 해버리고 싶을 때도 많습니다. 그러면서 세상과 타협을 하는 순간 또 구원에 대한 두려움은 또 엄습합니다. 이것이 우리 성도들이 살아가는 모습이 아닐까 싶습니다. 그러나 우리는 마치 이 영화에서 이 전지현님, 안호균님처럼 실제로 그 역사에서 독립 축하금으로 쓰거라 이제 돈을 남기면서 운명을 달리하신 남자연 의사님처럼 현실이 지금 당장 보이는 것은 독립에 대한 그런 희망이 보이지는 않지만 그래도 믿어 의심하지 않았던 이분들처럼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나의 모습과 지금 상황, 내 삶을 봤을 때는 내가 무슨 성도인가, 내가 무슨 그리스도인인가 다 그럴 것입니다. 저도 그렇습니다. 그러나 우리는 포기해서는 안 됩니다. 그러나 우리는 우리의 모습에 포기하고 타협을 해서도 안 됩니다. 사람이 다 사는 게 그렇지. 그게 그리스도인이 아닙니다. 끝까지 맞서 싸우는 것이 그리스도인입니다. 죄와 피 흘리기까지 싸우는 것이 그리스도인입니다. 진정으로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은혜 아래에 있는 사람들은 결코 죄에 대해서 간구하지 않습니다. 이것을 행위주의로 접근해서 생각을 하지 마십시오. 내가 구원받기 위해서 내가 이런 죄를 버려야지. 그동안 계속 나눴지만 그런다고 해서 여러분들께서 죄를 버리실 수가 있었는지요? 여러분들은 여전히 죄를 짓고 살지 않습니까? 저도 죄를 짓고 살고요. 그렇지 않습니까? 내가 버리고 싶다고 해서 버려지던지요? 그렇지 않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끝까지 열매 맺기까지 우리는 끝까지 포기하지 않고 이 믿음의 경주를 달려가야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들께서도 스스로의 삶에 지치신 분도 계실 거고 그리고 많은 구원에 대한 두려움이 여러분들을 엄습하는 그런 상황일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두려워하지 마시고 그렇다고 해서 세상에 대해서 타협하지도 마십시오. 그리고 자신을 포기하지도 마십시오. 하나님은 여전히 저와 여러분을 사랑하십니다. 그래서 그 아들 예수님도 우리에게 아낌없이 내어주셨습니다. 우리는 그 사랑을 기억하면서 우리는 예수님 만나 뵙는 날까지 끝까지 이 믿음에서 벗어나지 않도록 우리는 이 믿음을 지켜가면서 우리는 죄와 끝까지 타협하지 말고 싸워 나가야 되겠습니다. 이것이 그야말로 성도입니다. 마지막 때 예수님의 재림의 시기를 자꾸 관심하게 하는 종말론들 그래서 그런 것들이 안 되는 겁니다. 정말로 예수님이 다시 온다면 그리고 정말로 사역을 하는 사람이라면 성도들이 말로만 성도가 아니라 성도의 삶을 살아가도록 그 길을 바르게 인도해야 됩니다. 사람을 살리는 게 목적이 돼야 됩니다. 시대의 상황이나 흐름을 분석해가면서 사람들의 흥미를 자극하는 거 아무 의미가 없고 그리고 사람들 잡아 죽이는 짓이 됩니다. 여러분들 그런 음모론, 종말론, 그리고 시대의 흐름과 징조 이런 것을 떠나서 내가 성도인가? 나는 성도로서 삶을 살아가고 있는가? 스스로를 더 돌아보시면서 늘 우리가 부족하기 때문에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보고 우리가 그 피의 보혈의 공로를 의지하면서 우리는 예수님 만나 뵐 때까지 우리는 끝까지 성도의 믿음을 지키면서 죄와 끝까지 피 흘리기까지 싸우면서 우리는 살아가야겠습니다. 이것이 성도고 이것이 바로 순결한 신부이고 이것이 바로 신랑 되신 예수님께서 다시 오실 때 기쁨으로 그 혼인잔치에 참여하는 사람들의 모습입니다.
이것을 여러분들께 그 방향을 제시를 고센TV는 저는 계속해서 해드리는 겁니다. 그럼 여러분 알고 넘어가지만 마시고 여러분들께서 기도하시면서 그러한 사람이 되십시오. 음모론 찾아다니지 마시고 그러한 사람이 되십시오. 그러한 성도가 되어 가십시오. 말만 아니라 진정한 그리스도인이 저와 여러분은 되어 가야 되겠습니다. 이것이 바로 저와 여러분이 사는 길이고 하나님께서 이 시대를 향해서 우리를 향해서 주시는 마음입니다. 우리는 이 마음을 살피며 그야말로 성도가 되어 가야 하겠습니다.